그동안에 뭐 이제 근황 토크나 해볼까요? 우리 네. 네. 맨 마지막에 들어온 유소정 집사님 어떻게 기도 제목 주셨었는데 네. 뭐 10년이 다니셨어요? 직장을? 같은 직장을? 네. 네. 와, 엄청난데. 뭐 10년 다니려면은 네. 확실한 실력이 있어야지 10년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알고 있죠. 우리 저희 아버지도 네. 왜냐면 회사를 다니셨기 때문에 오래 네. 다니려면은 여러 가지 네. 두루두루 흠 없는 사람이 오래 다닌다는 말 있죠. 흠이 없어야 된다. 네,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장없이 네.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시고. 홍미자 권사님은 네. 어떻게 건강이 좀 어떠세요? 그냥 뭐 연세가 아무래도 80이 다 되셨으니까 음, 나이 들어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뭐 허리 음, 통증이라든가 뭐 어깨 통증 이렇게 있으신데 음, 워낙에 엄마가 좀 그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세세요. 아, 건강 그렇구나. 지키시려고 하고 이러는 이 의지가 좀 세셔서 음, 뭐 산행도 다니시고 산책도 두루두루 하시면서 하시는데 아무래도 교회 생활을 지금 못 하시니까 그게 좀 답답하시겠네.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게 좀 요즘에는 음, 많이 좀 그런 게 이제 힘들어 보이세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진짜로. 네. 아, 그런 알겠습니다. 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강하세요. 괜찮으세요. 아, 그러셨고. 네, 네, 네. 말하시는 중에 김혜자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김혜자 집사님 아, 잘 계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댁이신가 보네요. 아, 네. 네. 어, 네, 반갑습니다. 내가, 안녕하세요. 다들 환영해 주시고. 내가 분주하게 하다가, 네. 깜빡 30분이 넘은 줄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바쁘시죠? 여기 집안에서 일하셔도 바쁘십니다. 소리 듣고서 봤어요. 네네. 감사하고요. 네. 우리 김혜자 집사님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아, 잘 그렇구나. 지내는데 너무 안이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뭐가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 남편분이랑 자녀분들도 잘 계세요? 네. 음, 남편은 좀 건강이, 내 음, 아빠가 어, 오래전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음, 악화되지는 않는 상태에서 음, 음, 잘 계시는데 이제 병원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게 좀 가장 걱정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좀 몸이 안 좋으세요? 우리 홍성유 동도님. 저기 뇌출혈로 쓰러진 그 후유증으로요. 네, 후유증이 있으시구나. 네, 아, 그렇구나. 지금도 그럼 계속 약을 드시고 뭐 이렇게 치료를 받고 계신 건가요? 네, 약 계속 드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 후유증이 이제 음. 편마비로 왔으니까 네, 아, 그러신 거죠. 그렇구나.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도 이제 돌봐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힘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구나. 우리 기도 제목 주셨는데 우리 네. 아드님 기도 제목도 주셨네요. 보니까 홍사연 성도님이. 네, 아들이 가장 음, 걱정이 많아요. 예전에 그 제가 이제 신방 기록을 보니까 네, 그 우리 누님이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시죠? 네, 네. 김혜숙 권사님하고도 저도 이제 오래 아니까 얘기해보고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아드님 때문에 이런 힘든 부분들이 있다. 기도를 부탁해달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제 옛날에 삼교구 다닐 때. 아, 네. 그래서 우리 홍사연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야죠. 우리 장녀분이시죠? 홍사인 성도님은 잘 지내시고요. 네, 걔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애들이 다 지금 이제 다 오피스텔로 나가 있어가지고 음, 음, 독립을 시키는 게 좋겠어서 다 독립을 시켜놨기 때문에 음, 뭐 연락이 없으면 잘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소식이다. 무슨 소식이다. 그렇구나. 아, 독립을 하셨으니까 다들 그렇군요. 음, 그럼 맨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함께 예배하고 인가기도 기도 제목 주셨는데 네, 기도를 해야죠, 그죠?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죠. 중보하시면 하면서 같이 소건들도
저도 또 기도하도록 하고요. 인과기도가 사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렵진 않으시겠지만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저도 맨 처음에 믿음의 일대로 했으니까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어쨌든 감사하고요. 저도 인과기도 위해서 또 기도할게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네. 인과기도를 하다가 힘든 게 뭐냐면 포기하게 돼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가져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인과기도 위해서도 제가 기도 여기다 적어놔야겠네. 인과기도.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집사님, 네, 예전에 저희가 3교구 있을 때 김영재 집사님 제가 만나 뵀었는데 그때도 이삿짐 센터 우리 송효연 성도님 하시고 계셨었는데 그죠? 네네네, 네네. 지금도 어떻게 좀 어려우신 거죠? 저기가. 네, 점점, 이제 이사가 사실은 점점 더, 그러기도 하고, 남편이 오래 하셨는데, 이제 그 차나 이런 것도 되게 노후되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구나. 이제 그거를 뭐, 경제적인 것도 이러지만 바꿔야 되려니 또 이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바꿔야 될지를 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또 오래 음, 하다 보니까 또 기존에 이제 뭐, 하셨던 분들이 단골이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런, 네네, 소개들이 이게 하셨던 분들은 되게 소개를 음, 해주시는 편이니까. 근데 음, 또 안 하려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오고 이러니까 음, 정리는 못하고,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 중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음. 무릎도 남편이 안 좋고, 허리도 안 아, 좋거든요. 네네, 그렇구나. 그건 네네네. 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일을 많이 쓰셔서 이제 그러신 거예요? 허리랑 무릎은? 아무래도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아무래도 음, 일과 연결된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본인이 몸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몸 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몸 때문에 이제 건강상의 그런 것도 있으니까 더 이제 정리를 하고 싶기는 한데, 예, 음, 정리를 지금 딱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음. 그 만약에 뭐 몸의 네,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 네, 스텝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이라든지. 네, 근데 네, 그런 네. 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아직 확실하게 없고, 확실한 게 지금 없으셔서. 네네, 뭐, 그렇다고 음, 다시 취직을 하기엔 나이도 그렇고, 음, 예, 그렇구나.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아버님 쪽하고 이런 운수 쪽 일을 했던 거라서, 그렇구나. 네네, 다시 뭘 하자니, 그러니까 그런 음, 면에서 확실하게 뭘 해야 될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결정을 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네요. 네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네. 있도록. 우리 둘째 예안이 초등학교 네, 입학하네요. 네, 어제 어, 졸업했어요. 이거 저기 유치원. 네, 아이네오 졸업했어요. 네, 아이네요. 네네. 우리 라온이랑 주빈이도 아이네오 출신인데 근데 이사 갔잖아요. 이사 가가지고 네, 거기서 안 이사 그래도, 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일찌감치 네. 집에 계세요, 두 분은. 저희는 어제 졸업하셨어요. 두 분은 아주 그냥 네. 집에 계세요, 아주 그냥.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3월 달에 가겠네요. 어디 초등학교 가요, 그럼? 안양초등학교요. 안양초등학교. 네네네. 초등학교. 그렇구나. 그래, 만남의 축복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네. 지은이는 어때요? 지은이는 거기 안양초등학교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똑같은 네네. 초등학교구나. 초등학교 네네. 4학년. 선배인데, 이제 어, 입학해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또 안 간다고 그래서, 그래요? 1학년은 매일 가는데, 1학년은 매일 4학년, 가죠. 네, 3, 1, 4학년은, 2학년은 매일 가는데, 어, 이제 3학년부터는 일주일에 또 한 번밖에 단계가 또 요즘에 또 아,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간 분배하고 이러는 게 좀 힘들어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많이 자주 가야지 좀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집안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들이 규칙적이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학교를 안 가고 그러니까 풀어질 수 게을러지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은이 위해서도 기도하고 네, 우리 김현진 집사님
앓고 있는 병은 위에서도 제가 네. 기도하고 있고요. 경과는 이제 네네. 그럼 앞으로 이제 예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획은? 이제 3월 달에 저희 음. 수술하고 6개월 후에 이제 정기적으로 6개월로 이제 검사하는 게 아, 3월에 있거든요. 3월에 검진하는 게 이제 3월에 있다. 네네네. 그래서 3월에 음. 검진하고 이제 뭐 MRI랑 CT 다시 한번 음. 찍고 아, 엑스레이 또 찍고 3월에 이제 선생님 뵙거든요. 면담하고 네네네. 면담하고 그 그래서 이후로 네네. 이제 어떻게 할지를 다시 결정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이제 6개월 단위로 계속 이렇게 6개월 검진을 단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다시 뭐 전이가 됐든지 안 됐든지 그런 경과를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이제 본다 그러더라고요. 네. 위에서 기도할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네. 또 선하게 네. 인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어,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저기 재등록하시고 나서 네. 뭐 바로 그렇게 되셨잖아요. 아 네. 그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아 네. 오시자마자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 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기도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네. 그 사람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우리 속자님도 중부기도 팀장 네. 출신이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조윤희 네. 권사님이. 그러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네. 기도하도록 하고 지명 기도할 때마다 네. 기도하니까요. 계속 네. 기도하면서 이겨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애 권사님, 네. 우리 백진영 전도사님 잘 계세요? 네. 잘 있어요. 지금 지금 사역 갔겠네요. 네. 노원 하늘교회요. 노원 하늘교회. 네. 아유, 참. 그럼 매일 가요? 매일 가겠네? 수련목이니까 매일. 거기 지금 같은 동기 그래 여자 혹시나. 수련목이 있어요. 그랬구나. 네. 수련목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과외를 하고 있고요. 어, 그 진영 전도사가 거기서 저기 바쁠 때마다 자고 있고 알바하는 데가 어, 거기예요. 그래서 담임 음, 목사님한테 음, 그 담임 목사님께서 2명을 다 수련목으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아,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일단 음, 신청을 했는데 음, 교회 재정이 2명을 쓸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근데 있어.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실이 있잖아요, 도서관. 네네. 그거를 하고 싶어 하셔서 음, 진영 전도사하고 그 수련목 같이 하는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 성도 그 교회 성도였는데 음, 같이 인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라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부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도서관 운영이 잘 되면 대안학교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하려고 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금 그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정년 되기 음, 전에. 그래서 그렇구나. 인제 담임 음, 목사님께서 음, 2 명을 이게 재직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 주면 2 명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진영이가 만약에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년부터 음, 2022년부터 음, 도서관 운영을 교회에서 하실 거면 내가 올해 있겠다고. 그 대신 음, 그냥 파트를 남겠다 그랬대요. 음, 자기도 해 보고 싶다고. 음,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은 미안한 거예요. 음, 수련목인데 파트로 데리고 있기도 그렇고 음, 너 그 보수 주는 것도 내가 많이 못 준다. 근데 이제 진영이가 음, 목사님 계획이 있으시면 그거는 상관이 없이 제가 음,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담임 음, 목사님이 "그러면 올해 준비해보고 내년부터 교회 음, 도서실 운영을 해 보자."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만약에 내년에 이제 재직에서 뭐 승인을 안 해 주거나 그래서 못하면 "내가 음. 그냥 다른 데 소개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요. 근데 지금 파트로 있어요. 이게 수련목으로는 돼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네. 수련목으로 돼 있고 파트로 있는데 목사님이 파트지만 거의 그냥 뭐 와라 그러면 가고 장례 있으면 다 인제 쫓아다니고 그렇구나. 목사님이 인제 수련목이기 때문에 다 데리고 다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아유, 우리 전사님 결단하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잘 결단을 했네요. 좀 기특한 것 음, 같아요. 그런 거 어, 관계없이 본인이 그렇게 음, 저는 교회를 옮겼으면 했어요. 너무 멀어 갖고 멀지, 집 노원이면 가까운 멀지. 데로 네 가까운 데로 이 주변이나 아니면 수원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안 음, 되냐 그랬더니 나름 뭐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 남기로 했다 그래서 음,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나는 네가 음, 좀 집 근처로 왔으면 했는데 네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냥 네 의견에 난 따라 주고 너를 지지해 주겠다." 음. 그렇게 얘기하고요. 뭐 그 잘못된 본인, 길을 갔으면 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제대로 잘 맞아요. 갔으면 그 길대로 또 열어 주는 대로 가면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네. 본인도 이제 전도사님도 도서관 얘기를 듣고 좀 비전이 생겼나 봐요.
담임 목사님이 하고 싶으시다는 그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또 공감이 되니까 하려고 네. 하신 거겠죠? 이 전도사님도? 처음에는 가서 들어봐라 그래서 들었는데 음, 너무 좋아서 계속 지금 그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를 안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그거 공부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지. 빼주고. 근데 다른 교회는 그거는 개인이 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개인 어떻게 과외로 시간을 뺄 수가 데려가요.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있겠다고 그래서 잘했네요. 네, 예, 그냥 감사해 저도. 그래요. 기도와 삶이 같이 가도록 사람 눈치 안 보고 있네요, 이미. 아,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제일 비중이 큰데 네. 어머니 눈치 안 보고 벌써 결정을 했네. 네, 제 눈치 안 봐요. 아, 그럼요.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음, 조언은 해주는데 그래요. 선택은 네 몫이야. 그 대신 후회도 네 몫이고 칭찬도 네 몫이야.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요. 맞아. 또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하도록. 이거는 이제 백진영 전도사님과 나눈 거죠? 백진영 전도사님과 나눈 얘기를 아니요.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네. 저는 사실은 3시간 이상 했으면 해요. 음, 근데 제가 아는 거를 백진현 전도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음, 제가 얘기를 하면 잔소리를 들으니까 딱 한마디는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엄마가 그렇게 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이 있네.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안 하고 예, 그냥 그래요. 중보기도 올린 거예요. 좋습니다. 사실은 3시간 했으면 해요. 역시 믿음이 있군요. 근데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저한테는 이런 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이제 저는 대신에 저는 개척교회 출신이니까 네. 개척교회 목사님 거기 같이 살았으니까 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담임 목사님 네. 기도하는데 간사가 뭐예요? 옆에서 기도해야지. 방법 없었는데 여러 가지 그렇죠.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막 조미 쑤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가만히 혼자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역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인제 얘기하다 보면 이게 본인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 제가 이렇게 맞아요. 분별이 돼서 얘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 줘요. 음, 내가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죄송해요. 아니에요. 막 드리다 보니까 제가 편하게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는 지금 네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냐. 기도해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를 너는 네가 유리한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맞니? 그랬더니 맞다고. 그런 거는 또 인정을 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조율해가고 하나님하고 말씀 듣고 이제 깨달아가면서 가는 과정이기 네. 때문에 무엇보다 네.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셔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조영희 권사님 기도 제목은 삶이 주님 뜻대로 되도록 한 줄 적어주셨네요.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해요. 제가 제 마지막으로 항암할 때 하나님한테 저를 드렸어요, 제가. 네. 주님한테 드리니까 주님 뜻대로 쓰세요. 근데 제가 주님이 저한테 그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중에서 주신 가장 제가 많이 사용하는 은사가 지혜 말씀의 은사라 그래 갖고 제가 성령의 통로 역할을 해요. 성령님의 통로 역할을.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저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지시는 거거든요, 그 은사가. 맞아요. 근데 제가 깨끗해야지 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늘 충만해야지 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제 마음대로 하면은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제가 드린 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죠. 지혜를 비록 데려가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걔를 통해서 저를 향한 부르심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약속한 거는 지키자. 그래서 지금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회사를 엄청 그만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머리가 안 따라줘요.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맨날 제 바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바닥 보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점점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옛날에 내가 아니면 이렇지 않았는데 나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막 이렇게 머리가 마비 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를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제가 어디까지 추락을 해야지 주님 마음에 들을까요? 그러니까 저를 향한 부인이 있잖아요. 자기 그렇죠. 부인. 제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많이 내려놓게 되고 정말 하나님만 보게 되고 더 실시간으로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뭐, 제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뜻대로. 살다가 네, 기도하다가 그렇게 네.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감사하네. 뭐 우리 뭐 권사님이야 저랑 뭐 워낙 오래 같이 했으니까 제가 중보기도도 맡았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근데 감사한 거는 내 밑바닥을 보면 겸손해져요. 네. 이게 제일 장점이지. 내 네, 밑바닥을 보면은 겸손해져요. 가슴은 아프지만 저도 그러거든요. 생각하면서 바닥을 보면은 마음은 아파요. 정말 어떡하나, 힘들어요. 앞으로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고 깝깝해지고,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거는 그것보다도 미래에 대한 염려와 어떤 나는 어떡하지 이거보다도 지금 현재에 겸손해 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이 아닐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부분을 원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겸손을, 우러나오는 겸손을 내 매일매일의 삶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빠뜨린 기도 제목이나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여기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다 우리는 털고 가야 됩니다. 예배를 하는데 서로가 사화하라고 그랬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 털고 사화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없다고. 없습니다. 없다고.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또 기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조영애 권사님이 대표 기도 해주시고, 찬양은 지금 줌 상황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영애 권사님이 대표 기도 해주시고 제가 말씀 나누고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애 권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대신 방언으로 우리 64소 식구들 김상원 목사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김상원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무의식까지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성령님의 통로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면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식구들 한 명 한 명 안수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때 축복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삶으로 살아갈 때에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또한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64석 식구들이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두 절 말씀 하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도해 볼게요. 함께 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성국이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받을 그들이 것이며. 위로를 받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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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고백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5절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건요,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오늘 5장 도입부에 나오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복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선언하는데, 이 복은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데, 오늘 말씀 읽은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부연서 혁명을 조금 하자면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나오는데, 온유한 자라는 건요, 뭐 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거나 역정을 내지 않고 그것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처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그리고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 말 그대로 누군가를 봤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갈등을 일으키냐면 내 것을 먼저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로 인해서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에 이 8가지 종류의 사람은요, 그냥 불쌍한 사람입니다.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둘 다 표현한 말이거든요. 헬라 원어로 보면. 그럼 경제적으로도 힘든 거고 심적으로도 가난한 거예요. 정말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갈급하고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 팔복을 누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8가지 종류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복이 있다고 해요. 너가 지금 현재 불쌍한 상황이 있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너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요. 네.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복이 있으면 불쌍해지지 말아야지. 뭐 내가 왜 가난해? 내가 복이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유익해야지. 내가 복이 있으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충만해야지. 왜 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음도 그래요. 믿어야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왜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커져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2000년 전의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믿으면 지금 나에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2000년 전의 일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복도 똑같아요. 복은 옛날부터 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온 불쌍한 8종류의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믿으면 뭐예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순서가 팔복이 선언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 그랬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너희가 믿고 나서,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권세를 믿고 나서 지내다 보면
뒤에 있는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아, 왜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답답하지? 왜 나는 이렇게 삶이 힘들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가?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해서 그런가? 말씀을 적게 봐서 그런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다는 걸 난 못 믿겠는 거야. 왜? 나는 부족하니까.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복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걸 난 못 믿겠는 거야. 왜? 난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해요. 세상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그냥 주신 거예요. 지금도 아마 믿기지 않은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예배 생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말씀 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내 기도는 한없이 모자란 것 같고 내 지금 있는 상황이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복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판기처럼 바라보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를 넣으면 500원짜리 캔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일정 기도를 드리고 일정 말씀을 보고 일정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만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부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전부를 이미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거저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다는 게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강권적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뭔가 잘해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삶에 어느 순간 훅 들어오셔서 잠깐 막아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믿어지시면 내가 지금 복이 있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말씀 보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들 불쌍한 너희들이여 너희에겐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주님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왜 드리는 겁니까? 감사하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주신 복에 감사하고 너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더 만나고 싶잖아. 하나님도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더 알고 싶으니까 성경 보는 거고 하나님 더 알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더 내가 모르는 부분 더 자세히 듣고 싶으니까 설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결국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우신 분도 있고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뭐 인과기도의 문제라든지 있을 겁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와 말씀 예배 이전에 더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으로 말씀 보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그를 믿는 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과 나아가면 상 주시는 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요, 백지 같아요. 아니, 점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큰 종이를 갖다 놓으면은 아무 데나 쳐다보지만 점을 그곳에 한가 콕 찍어 놓으면 그 점만 바라본다니까요. 큰 종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점은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그 점만 보고서 내 인생에 문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확실히 더 많아요. 세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일부를 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드린 만큼 주시는 분도 아니라 이미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고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누릴 때 필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믿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지금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눈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이 기도 제목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64소 모든 소원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64소 속회원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를 아낌없이 이미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함께 했습니다. 우리 조영애 권사님, 백진영 전도사님, 노원 하늘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오니 모든 삶과 사역을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있는 어머니 조영애 권사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이 주님 뜻대로 그린 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현정 집사님, 남편 송호영 집사님, 또 송지은, 송예한 이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업장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안이와 지은이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4학년 올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쓰신 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정 집사님도 암병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검진 때마다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영육혼의 강건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유소정 집사님 10여 년 동안 잘 다니고 있는 직장 그곳에서도 인정받고 다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이고 달란트이오니 주님이 원하신 대로 써 주시옵소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홍미자 권사님 허리 통증 있고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함이 있지만 옆에서 잘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 홍미자 권사님도 영혼이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응답받고 말씀마다 깨달음 얻어서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혜자 집사님, 남편 홍성유 성도님, 홍사연 성도, 홍사인 성도 우리 함께하고 있는 가정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닫혀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가기도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장남 홍사연 성도님 닫힌 마음 열고 타인들과 교류하며 사회에서 온전히 적응하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편의 영혼 교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힘들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그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때 강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 누리다가 또 사후에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장녀 홍사인 성도님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손대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귀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속회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음소거를 했었는데 설교 중에 음소거 풀어주시면 되고요.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네. 제가 이제 수요일 오전마다 지명 기도를 해요. 성도님들 이름을 놓고 쭉 이제 하거든요. 저희 소망교구 총 한 1300에서 1400명 되는데, 네, 그 쭉 해요. 계속 기도를 해요. 저 담임 목사님은 다 하세요. 6교구를 다 하시는데, 저는 적은 거예요. 근데 하시는데, 제가 이게 신방 기록 보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속회한 64석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릴 수 있는 아멘.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